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옆에 계신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화답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때였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냐면 향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향품은 무엇을 위한 물건이었을까요? 죽은 시신에 바르는 것이 향품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예수님을 정리하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향품은 그런 의미에서 슬픔의 준비이고 끝을 인정하는 절차였습니다. 향품은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인생의 커다란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실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절망의 향품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던 한 가지 말을 되뇌이면서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포기한, 부활을 믿지 않은, 바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포기하는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제는 열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삶에도 우리 각자의 무덤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무덤이 있습니다. 상처의 무덤이 있습니다. 실패의 무덤이 있습니다. 죄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미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준비해 간 절망의 그 향품, 죽음을 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절망의 향품을 든 손에 그 향품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빈 무덤에 머문 시선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여인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막힌 것,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 거기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이 돌을 굴려 줄 수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각자 마음속 한켠에 묻혀놓은 바로 우리 각자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꽉 막힌 것 같은 문제가 있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바로 관계의 문제가 우리의 가슴을 꽉 가로막고 있고 반복되는 실패가 있고 마음의 깊은 상처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건 안 된다, 이제는 모두 다 끝이 났다라고 하면서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내 인생의 빈 무덤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깨어진 관계, 과거의 상처, 반복되는 실패라고 하는 그 무덤 앞에 서서 누가 이 돌을 굴려 주었으면 좋겠다, 누가 이 돌을 치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탄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말씀 가운데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열려진 무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돌은 예수님을 위하여 굴려진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돌이 막혀 있어도 부활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돌은 무엇 때문에 굴려져 있었을까요? 그 돌은 여인들을 위하여 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이 돌을 굴려주신 것이죠. 돌이 굴려진 것은 예수님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내가 문제를 해결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대로 성경대로 성취된 바로 사흘 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묶여져 있는 것이 어디냐면 빈 무덤, 바로 여전히 무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선을 바로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나는 부활하였다, 너희의 시선을 지금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이 아니라 눈을 들어본즉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바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을 들었을 때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덤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절망의 시선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무거운 향품을 내려놓고 돌을 옮겨 놓으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옮겨 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덤을 보면 절망하지만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빈 무덤에 머문 시선을 옮겨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갈릴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는 당황한 여인들에게 놀라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떤 방향을 제시했을까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였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갈릴리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었던 자리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갈릴리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모두 다 실패를 경험한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도망쳤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이 있는 무덤에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믿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나의 손을 잡고 일어나 다시 살아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시애틀에 갔을 때 스타벅스 1호점을 방문한 점이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정체성을 잃고 흔들릴 때마다 바로 그 창업자는 화려한 본사가 아니라 정말로 낡고 좁은 스타벅스 1호점으로 항상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왜였을까요? 화려한 본사가 아니라 낡고 조그만한 스타벅스 1호점에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의 자리 본질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처음의 자리, 본질의 자리, 다시 시작하는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처음 그렇게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자리, 처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자리,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 말입니다. 예수님께 바로 갈릴리란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갈릴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지목하신 그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았던 자리입니다. 실패했던 어부들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거듭났던 바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빈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빈 무덤은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바로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초청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는 명사형, 그런 굳어진 그 명사형의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가 계신 바로 내 삶의 현장, 갈릴리로 달려가는 바로 움직이고 있는 역동적인 동사형의 장소인 것이죠. 주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일상의 현장, 바로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했느냐?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바로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신앙에서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인생이 막힌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갈릴리로 가자.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무덤을 보면 절망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덤 앞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갈릴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빈 무덤과 같이 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릴리로 가자. 다시 시작하자.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다. 너는 이제 모두 다 끝장이 났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끝난 것 같았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고백했던 끝난 것 같은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무덤에 머물 것입니까? 아니면 갈릴리로 갈 것입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응답하여 무덤을 떠나 갈릴리로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무덤을 보면 절망하지만 예수님을 보면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빈 무덤은 끝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소중한 발걸음을 하신 여러분, 인생의 무덤 앞에서 울고만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무덤을 비워두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으로 먼저 가 계십니다. 부활은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바로 갈릴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덤을 향했던 발걸음을 돌려 주님이 기다리시는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초청에 응답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부터 진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화려한 미사여구를 섞어서 늘어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며 그렇게 투박하고 따뜻한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제가 어렸을 적 태어나고 자랐던, 정말로 어렸을 때 그 예배당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던 그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물으셨어요. 그렇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마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내하고 같이 갈릴리로 가자. 이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울고 계십니까? 마 괜찮다. 나하고 같이 가자.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는 끝났다, 너는 실패했고 너는 패배했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라고 이야기하며 무덤에 향품을 바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다시 나와 함께 갈릴리로 가자. 이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인생의 무덤을 열고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에 머물 것인가? 다시 갈릴리로 갈 것인가? 지금이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우리의 삶의 갈릴리에서 오늘부터 진짜 부활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